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절을 지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일, 3일 동안 일어난 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 떠나셨습니다. 그때 떠나셨을 때에 그때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지옥에서 어떤 일을 승리에 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항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함께 3번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죠.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었죠. 그렇게 제자들을 보여주셨고 갈릴리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 40일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 가셨잖아요. 그 갈릴리에 가셔서 일곱 명 제자들에게 만나주셨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기를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았잖아요. 이 일이 40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벽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주님이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활하셨는데 몰라봤는데 그분을 붙잡게 됐죠. 그래서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붙잡았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떡을 떼 주시면서 떡을 땜으로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알아보는 순간 또 주님이 사라졌잖아요. 왜? 부활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금세 사라지잖아요. 왜 그런 거죠?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 전체는 함께 3번 만났고 그렇게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한 모습은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 전체의 삶을 함께했던 그들에게만 부활의 증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부활의 증인들만이 우리는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부활을 본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에 사도를 세웠잖아요. 근데 왜 승천하셨을 때는 그 부활의 증인 가운데 승천의 증인들은 또 감람산에서 본 그곳에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것은 시편의 다윗이 이른 거예요. 뭐라고 이르렀냐면,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시편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 시편을 무엇을 인용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그는 인용했는데요. 우리는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어제는 설명을 못했는데 이제 어제 읽은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께서 이 시편 67편 18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 주께서, 이 주가 누굽니까? 시편 67편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잖아요. 시편은. 그래서 이 시편 68편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건 언제 그런 거죠? 언제 진동하였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떨어지다니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시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면서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선지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시편 67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분은 여호와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를 인용한 거예요.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8절에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68편을 인용했죠. 여호와가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 시편 68편을 인용했는데요. 이 시편에 다윗이 기록할 때는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고 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가 읽으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말하기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승천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올라가셨던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제 설명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된 것은 그분이 3일 동안 땅 아래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살 비유를 한 거예요. 화살이 활시 위에 있는데 뒤로 당겨서 그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그 6시간의 그 극악한 고통을 사람의 몸으로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숨을 거두자마자 그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중심부에, 지구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은 3일 동안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데 그 3일 동안에는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될 수 있는 것은 사흘 동안 땅 아래 곳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돌을 사람이 죽어갈 만큼 돌을 맞고 있는데 그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이 맞는 고통 속에서 놀랍게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그게 10절이에요.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4장인데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장 교회를 설명한 곳이 에베소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보죠.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쓰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앉혔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이름에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성경에 부활은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단어 자체가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게 트라이엄프, 이겼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는 때 표현하는 게 트라이엄프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언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죽음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것은 능력이죠.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능력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은 능력이에요. 근데요, 승천은 권세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려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이 저에게 이 승천에 대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게요,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교회에서 2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요, 교회에서 그 모든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됐지만 내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를 때예요.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주님은 그 저의 허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게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다음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될 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오히려 나가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 보여주신 게, 승천하셔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요, 개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몇 명 안 모이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온 우주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틴 루터는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훈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항상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아마 개신교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니버셜 처치예요. 유니버셜 처치가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처치란 뜻이에요. 카톨릭. 근데 그것은 번역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 이후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요, 그는 교회의 권위를 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계속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집 나간 탕자처럼 생각해요. 정말로.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집 나간 탕자, 프로테스탄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는,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 교회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 하나의 교회로만 있다는 거예요. 교황과 함께.
여러분,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로부터요, 카톨릭은 음료예요. 음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료라고 불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도 지금 깨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서 우린 교회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주의 몸인데요,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세요. 이 만물. 내일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왜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하늘에 오르신 자를 말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읽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 앞에 말씀이죠. 그 다음 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가르치셨는데, 그 앞에 13절에는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해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올라갔죠, 하늘에. 예수님은 여기서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나는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요한복음의 거듭남을 설명하면서요,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13절에 하늘에 내려온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미 자기는 하늘에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또한 교회를 위하여 승천하신 분, 오 주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가 예수의 피로 사셔서 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죄인 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